가인과 아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창세기 강해하면서 첫 시간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당신 백성들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이 천지 창조의 서론을 말씀하시고는 2장 4절부터 50장까지 족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그 10번의 족보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족보 이야기가 이제 4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안식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서 그곳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2장 3장 말씀이고 이제 4장부터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낳은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장 말씀인데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면 동침하매라고 했는데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원래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동침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까지 친밀한 관계까지 나타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다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고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왜 가인일까요? 그건요. 그 밑에 나오는 이제 하와의 말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처음 쓰이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이 4장부터 해서 여호와라는 호칭으로만 이제 자주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 여호와. 여기 득남하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을 얻었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을 얻었다 또는 남자를 얻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얻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다는 거 이제 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카나라는 이 말은 얻다, 획득하다 또는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들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었다,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아들을 낳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은 다른 데는 없거든요. 여기서만 유독 이렇게 아들을 낳은 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얻었다,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신학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여호와와 함께 또는 여호와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은 이 말이 여호와 함께라는 이 말이 여호와처럼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레위기 26장에서 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여호와처럼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말은 하와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말은 하와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자기가 사람,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래서 남자라는 이 단어를 입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얻었다, 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후자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뱀을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얻었다 라고 여기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지은 이름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가진 것,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들을 낳고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내가 얻었다, 내가 사람을 얻었다, 그 남자를 얻었다,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소유했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얻은 자, 소유한 자, 가진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반면 아벨은 그 정반대예요. 하와는 또 아들을 낳는데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합니다. 2절 앞부분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는 이 말은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헛됨, 허무, 없음 이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허무, 없음, 헛됨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건 원래 이 동족어, 히브리어와 동족어, 히브리어보다 먼저 앞에 있었던, 그래서 그 나중에 히브리어가 나왔다고 보는 건데, 그 동족어인 아카드어로 아들이라는 뜻의 아플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음역, 그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적은 게 이게 헤벨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건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아들은 필요 없다는 뜻에서 헤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벨을 낳고는 하와가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덕남했다라고 이제 기뻐하면서 소리쳤는데 이제 헤벨을 놓고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곧 죽게 될 그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이름, 헤벨, 없음, 헛됨이라는 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헤벨을 지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가인과 아벨, 곧 소유와 없음이라는 이 두 이름은 복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진 자 가인은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없는 자 아벨은 그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은 복음을 아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이름.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범죄 후 첫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생을 말하고는 바로 건너뛰어서 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게 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째 범죄 후 첫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이 택함과 이 유기, 택함과 이 버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백성들에게 이걸 중요하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직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아담의 직업을 물려받았거나 아담의 직업이 이제 땅을 가는 자, 이제 농부였잖아요. 농사하는 자. 그걸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먹는 것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먹는 것. 이게 먹는 게 당시에 먹는 것은 밭의 채소뿐입니다. 육식은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이 말은 먹는 걸 차지하고 있는 게 곧 힘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관심 많았고, 그 먹는 걸 차지하고 힘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인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저주받은 땅을 가는 농부의 일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 그 옷에 관심이 많아서 그 옷을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양을 왜 양치는 자가 됐을까요? 솔직히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없는데 육식을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옷을 위해서 이제 양을 쳤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먹을 걸 위해서는 가인을 의존해야만 하는 약자의 입장에 있어야 됐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 약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존해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곧 그들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 이 권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먹는 것, 육신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래서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됐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많았고 그 결과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가인이 약자고 아벨이 강자였던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제 3절 이후의 말씀인 겁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이것도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 이런 말이에요. 날들의 끝에. 날들의 끝이 뭘까요? 이 말은 한 해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한 해의 끝에 추수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수 때. 그리고 추수 때는 성경에서 자주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그 추수 때 추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는데, 둘이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거절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3절 후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중에 어떤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 어떤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본문에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라.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걸 오늘 가인의 이 제사와 이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건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들이 드린 이 예물, 그들이 드린 이 제물의 차이예요. 가인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농부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요. 목자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곡식을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 곧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제물을 드렸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난 것과 이 기름은요,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레위기 3장 16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첫 새끼와 이 기름만 유독 당신 것이라고, 당신의 것이니 당신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은 가장 소중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첫 새끼가 왜 소중합니까? 첫 새끼는 모든 걸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첫 새끼의 처음 난 것. 이건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그대로 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11조예요. 11조라는 말 자체가 10의 첫째 이런 말이에요. 10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주, 전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10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째.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걸 나타내는. 첫 새끼,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첫 새끼인 겁니다.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출애굽기 가면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그게 왜 그래요? 어린 양.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게 그건 뭐냐면 첫 새끼를 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모든 걸 대표하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대표하는. 그리고 기름은 가장 좋은 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것, 이걸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대표하는 가장 좋은 걸 당신 것으로 여기고 당신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당신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모든 걸 대표하는 가장 좋은 걸 왜 당신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는 건 곧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표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가 아무나 가지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던 거 가지고 대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대접하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냥 대충 싸우려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것, 가장 소중한 반지와 목걸이를 가지고 선물을 하죠.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표로 그걸 선물하지 않습니까? 만일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싸구려 가짜 반지를 선물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모욕인 거죠. 그 사람에게. 그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게 뭐예요? 바른 관계인 거죠. 바른 관계. 세상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있게 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분과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과 바른 관계.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께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도 그 의미를 담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도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이 의미를 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민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물 조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하가 왕에게 나와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충성을 서약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선물, 그러면서 드리는 조공, 이게 민하인 거예요. 민하. 그때 신하가 그 왕에게 대충 해서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죽음이 거죠.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드리겠어요? 충성을 서약하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고로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아벨은 이걸 알고서 가장 소중한 것,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은 당연히 아담으로부터 듣고 알았겠죠.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아담으로부터 이 가족 옷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리고 그 의미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족 옷을 입혀 주셨다는 이 은혜,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아벨은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던 게 그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 이걸 가인보다 나은 제사, 이걸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치 최고의 선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의 예배,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리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그분을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지상 다닐 때 지상에서 MT를 주말에 자주 갑니다. MT는 1박 2일로 MT를 가잖아요. 그럼 항상 주말에 가겠죠. 주말에 MT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뭐 멀리 가서 1박을 해야 되니까 하면 저는 어땠냐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런 열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1박을 해도 꼭 그 다음 주일날 오전에 얘기를 하고서 저는 일찍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주일 예배를 드리러. 저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당연히 예배가 가장 소중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어디 가서 MT를 해도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인도에 출장을 갔을 때도, 인도는 교회가 없어요. 인도에는. 그래서 주일에 됐는데, 주일에 제가 거기 갔기 때문에, 인도에 갔기 때문에 주일에 됐는데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헤매가지고 십자가 표시가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달려가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 예배인데 왔더니 성당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현지 말로 하고 있으니까 뭔지는 몰랐지만 근데 현지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예배를 드린데도 제가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하면서. 아직도 그 기억이 저는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 막 감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이분이 이제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목사님인데 고3 학생들을 맡았던 이제 목사님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3들은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입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를 어디서 봤냐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알려주면 그걸 이제 입시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를 언제 보냐면 꼭 주일 오전에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3을 맡았는데 1년 동안 지금 애들이 그러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예배를 빠져야 되냐?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토요일에 학원을 빌리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에. 학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고3 애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이 300명 되는 이 아이들을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학원 좀 토요일날 빌려달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토요일에 또 애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와서 모의고사를, 저녁까지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합심해서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주일날 애들이 교회 와서 다 운다는 거예요, 다. 너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와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막 느끼시니까 애들이 와, 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그 애들이 그 믿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예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벨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비교급이지만 뭐 가인도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더 나은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비교급은 항상 대조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벨과 완전히 다른 제사를 드린 게 가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다고,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땅의 소산이라는 이 말은요 곡식의 일부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의 일부.
나름 가인도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거둔 그 곡식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곡식으로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사를 드릴 수 있어요. 곡식으로도 예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그 곡식을 드릴 때 좋은 곡식이요. 다시 말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곡식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충 드렸다는 얘기예요. 대충. 드려야 하니까 억지로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혼날까봐.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냥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걸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걸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8장 7절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믿음으로 드리는 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기쁘게 즐겨 드리는 게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안 받으신다는 말은 곧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하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그분에 맞게 그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건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구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구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가 악하기 때문에 아구를 죽인 거라는 겁니다. 그 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열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수고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웠던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열매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열심의 열매인데, 내 수고의 열매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돼?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마 사울 왕처럼 귀한 건 따로 챙겨놓고 빌빌대는 곡식, 벨부리 없는 곡식, 하찮은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람인데 이거는 바치다, 봉헌하다.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에요. 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좋은 것들은 새 상품은 다 남겨놓고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이게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악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가인과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믿음이 없는 것임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다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을 드러내는 표라는 겁니다. 드러내는 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 재물은 그 열매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소중한 걸 기쁘게 드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소중히 여겨 놀랍게 축복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인색하게 대하셔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5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5절 이하, 5절 후반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제물을 바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내셨을 거예요. 우리의 이후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든 가인은 알았습니다. 자기 제물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물은 거절당했다. 어떤 식으로 가인은 알았어요. 그걸 알고는 몹시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몹시 분노했다.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아벨을 나보다 못한 놈인데 제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내 재물을 하나님 거절할 수, 엄청 분노했다는 거예요, 엄청.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지, 왜? 왜 나를 무시하시지?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내 열심은 왜 무시하지? 왜 멸시하지?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그 열심히 섬긴 그 어떤 표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으면,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내 삶이 여전히 어려우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삐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사무엘 선지자의 구중을 들은 사울 왕도 그랬던 겁니다. 사울 왕이 좋은 것들을 빼놓고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좋은 것들이 뭐 해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 안 되겠죠. 좋은 것들만 챙겨놓고 나머지 상당수 많은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래서 95% 순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이 5% 정도만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그랬더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 일부러 내가 드렸는데 무슨 소리?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좋은 것들은 다 빼돌렸습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돌아서서 가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찢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알아주질 않아요. 오히려 맨날 바리새인을 혼내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칭찬해주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아니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열심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수고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인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인의 후예들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면.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는, 마치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 준 것 같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이 빛을 탕감받은 자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부활과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붙드는 자는요,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열심, 우리의 모든 그 헌신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분께 겨우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밖에 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요즘 50억을 뇌물로 주는 시대라서 100억 가지고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요즘 말하면 100조 정도 된다고 할까요? 100조?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한 사람 100조 정도 되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은요, 마치 하나님께 100데나리온 정도 빌려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 100조가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붙드는 자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알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잘 깨닫고 있기에 우리가 수고한 것에, 우리가 열심 낸 것에,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을 그걸 안 갚아준다고, 그걸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그걸 무시한다고, 그걸 멸시한다고 절대 그분께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드는 자는, 그러니까 그분께 분노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제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분노하느냐, 왜 안식이 변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앞에 안색이 변했다라는 이 말은요, 얼굴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떨어졌다. 변했다는 말이 나팔인데 이게 떨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떨고 놓은 거예요. 분노해서, 하나님께 분노해서 얼굴을 떨고 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분노라는, 얼굴을 떨구는 게 분노예요. 떨어지는 게. 그럼 낯을 드는 거 반대잖아요. 낯을 든다는 건 반대예요. 다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건 자유함과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함과 기쁨을.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라도 네가 선을 행한다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와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이라도 선을 행한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네가 계속 선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죄가 문에 엎드릴 것이다. 마치 죄를 의인화해서 지금 마귀처럼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서 우리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7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죄가 너를 지금 삼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는데 이 죄에게 삼킨당하지 말고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죄를 다스려서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아벨처럼 행하는 겁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수고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알아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모든 죄를 사유시고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천국을 가져다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잘 깨닫는 거예요.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죄를 다스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잘 붙듦으로, 십자가를 잘 붙들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좀 잘 깨닫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좀 잘 깨닫고, 십자가를 잘 붙들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좀 잘 깨닫고 늘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들고서 이걸 잘 깨닫고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야, 그리고 그 표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듯 그렇게 주 앞에 나올 때 채새끼와 이 기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11조 정수리로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게 이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드는 게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주 앞에 나오게,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죠. 이게 아벨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죠. 우리 십자가를 잘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알아보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가장 소중한 분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분께 가장 최고의 선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벨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그 믿음의 그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주님 그렇지 않고 가인처럼 인색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버리시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가인과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시니 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십자가를 늘 날마다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 안에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가지듯이 이 엄청난 은혜,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셔요. 아버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아버지 최고의 선물로 늘 주 앞에 나오는 아버지 아벨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